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기다림초 4개가 불이 다 들어오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가정에 기다림초도 아름답지요? 네, 우리 색동교회 대림절 배너도 매주 바뀌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주 늘 감동입니다. 오는 토요일은 12월 25일 성탄일이고, 그리고 전날 저녁은 고요한 밤입니다. 성탄은 어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전날 밤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릅니다. 이브는 저녁, 밤이라는 뜻인 이브닝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탄 전야는 아직 캄캄하지만 그런 어둠과 아픔 때문에 고요한 밤이고 거룩한 밤입니다. 본래 성경에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어둠이 가장 깊고 짙은 동지가 지나고 낮의 길이가 밤보다 길어지는 날을 예수 탄생 축일로 뒤늦게 정한 것입니다. 고대에서는 이 즈음이 태양신을 경배하는 축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의 의미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그 시작을 뜻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바로 흑암과 큰 빛, 그늘과 빛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가장 깊은 어둠을 의식하며 산다면 내 삶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짙은 그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빛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바로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막 내게 배달되었습니다. 마침 어제 흰눈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설레이는 성탄 즈음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뜻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누구나 연약함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탄 사건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어서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함은 힘이 없거나 소유한 것이 아주 적거나 외롭거나 걱정거리가 많거나 이런 것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 까닭은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연약함의 본질은 누구나 죄를 짓는다는 데 있습니다. 위대한 성자든 비참한 사형수든 죄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도입 부분에서 맨 처음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회 기도입니다. 참회와 용서 후에 비로소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써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의미가 우리 예배 순서에도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 보듯
창조 사건 이후 맨 첫 장면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게 근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몸을 숨긴 아담을 찾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물음표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누구도 그 약함과 약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축일이지만 역시 죄의 문제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멕시코 동화에 페트로 엘 네그로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드로 엘 네그로, 영어로는 검은 피터, 검은 영어가 아니죠, 한글이죠. 검은 피터란 뜻입니다. 페드로는 산타클로스의 조수입니다. 조수. 그런데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보다 산타의 조수인 페드로 엘 네그로를 더 좋아합니다. 산타가 페드로에게 나쁜 어린이들 이름이 쓰여있는 명단을 줍니다. 왜냐하면 산타는 착한 애들만 찾아가기에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조수에게는 나쁜 애들을 찾아가라고 이제 명단을 줍니다. 페드로는 밤마다 아이들을 찾아가서 나쁜 짓을 하거나 혹은 기도를 하지 않거나 하면 작은 당나귀를 이제 그 표시로 작은 당나귀 인형을 창문에 두고 갔습니다. 그런 후에도 다시 찾아와서 여전히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면 페드로가 애들을 데려가서 다시는 애들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동화가 뭘 얘기합니까? 성탄절의 교훈으로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이것이 첫 일성입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라는 터닝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종 철저히 자기 반성과 터닝 포인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찾으시는, 네가 어디 있느냐,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 회개의 문제와 정면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었지만 나뭇잎은 금세 말라버렸습니다.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짐승이 피를 흘린 대가로 얻게 된 것입니다. 피를 흘린 대가로, 희생 제물처럼 바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은 몸을 안전하게 오래도록 보호해줍니다. 여기에는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가까이는 짐승의 희생 제물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그리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 레위기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그물짜기 성경 공부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며 들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 레위기의 열쇠와 같다. 특별히 본문은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구약 시대는 물론 중세 시대에도, 그리고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도 존재합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알게 하는 청진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진기는 병을 알게 하는 진단 도구지 병을 치유하는 수술 도구는 아닌 것입니다. 율법의 처방에 따르면 죄의 문제는 제사장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했습니다. 왕이 되었든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죄의 문제는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필요로 했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의 규정대로 속죄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죄는 무의식적으로 무지해서 저지른 범죄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양심이 마비되어서 지은 죄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죄는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배상이든 혹은 심판이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 중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죄 때문에 발생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존재였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새해 10일이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 역시 사람이어서 그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대제사장을 가리켜서 연약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연약한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대제사장 역시 연약한 자였습니다. 자신도 연약한 자인 대제사장 역시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역시 죄를 짓고 연약하며 유혹받기 쉽고 슬픔에 깃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죄인이 죄인의 심정을 압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연약한 자가 연약한 자의 고민을 압니다. 죄인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심정이 되어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죄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것은 바로 그들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속죄의 죄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의 주제는 죄인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두 가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의 주제는 죄인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 해답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더 이상 대제사장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해마다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반복해서 죄의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해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새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죄가 끝이 없으니 희생제물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단박에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율법의 죄의 조항을 바꾸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요,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말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러나 죄에 머무는 것은 악마적이다. 죄는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창문을,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려면 하나님으로 향한 그 창문을 다시 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인간의 오만함, 그 교만함의 자세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뿌리로부터 단절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통하는 구원의 길을,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몸소 연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성탄절이 오면 누구나 산타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산타 해보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날만큼은 정말 산타의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성경은 산타의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 연약함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또 위로하고 슬픔을 닦아주고 선물을 주고 심지어 죄를 용서하기 위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죄 없는 무음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심으로써 뭇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만져주셨습니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운명에 깊숙이 관여하셔서 인간의 운명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얼마나 친밀하게 사귀고 만나시고 먹고 마시고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웃으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성탄절이면 늘 되풀이되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드라마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구두쇠의 대명사인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스크루지 영감은 산타클로스 영감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영어로 스크루는 구두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몹시 인색한 부자인 에비니즈 스크루지는 성탄 전날 밤에 꿈을 꿉니다. 이전에 동업자였던, 그리고 지금은 죽은 말레이를 만났는데 그 유령을 따라다니며 차례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그 외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맞은 성탄 아침은 전혀 새로운 다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스크루지는 비서인 법이나 조카인 프레드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물론 가난한 사람들과 친정으로 기쁨과 선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나눔의 상징인 산타 클로스 영감은 고작 해야 겨우 1년에 한 번 선물을 줄 뿐입니다. 그는 성탄절이라고 법석을 떠는 사람들의 즐거움 속에 잠깐 머물다 떠날 뿐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구두쇠 영감인 산타 스크루지는 365일 날마다 사람들에게 성탄절을 연출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의 창문을 활짝 연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 죄를 아시고 내 아픔, 슬픔, 문제와 고통, 괴로움을 이해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몸소 연약해지셨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와 십자가가 그 해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일깨워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아기로 태어나셨고 가장 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연약함을 아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어린 아기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경배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한 우리에게 365일 인생의 즐거움을 주시고 연약한 자로서 다른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